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은삼십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이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빚값이라 성경고에 넣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비바드가 있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삼십을 가지고 도기장이의 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스승을 판 제자 유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 토요학교 아이들과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읽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그가 비교적 대기 만성형의 인물이었다 하는 것을 봅니다. 그가 무가에 급제한 나이는 대략 32세였습니다. 당시로서는 아주 늦은 나이였죠. 그렇게 늦게 무가에 급제하고도 바로 중앙무대로 진출한 것이 아니라 변방에서 이렇게 근무를 하면서 돌게 됩니다. 첫 번째 발령지는 한경도, 우리 아는 그 한반도의 제일 끝단인 한경도였고, 그 후로 이제 충청도, 전라도, 정읍 이런 쪽으로 15년 이상을 한직으로 이렇게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46살 되더네. 그때 사람들이 대략 이 40세 전후로 살았으니까 거의 어떻게 보면 인생의 어떤 그 노년에 당시로는 이 나이에 전라자수형 수군 절제사가 됩니다. 그해가 1591년이었는데요. 1591년에 전라자수형 수군 절제사가 된 이후에 1592년 잘 아시는 것처럼 임진왜란이 터지게 되고 그때 비로소 이제 이순신 장군은 진흙 속에 묻혀있던 그 존재 같았던 그가 아주 그 국가 존립의 위기 상황에서 그 진가를 발휘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왜군에 비해서 아주 열세였던 조선 해군을 이끌고 23전승이라고 하는 불멸의 어떤 해전사에 남는 불멸의 기록을 남기며 임진왜란에서부터 이렇게 바람 앞에 촛불 같은 그런 이 존립의 위기에 놓였던 조선을 이렇게 건지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의 그 어떤 책을 읽으면서 사람의 진가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은 위기 상황에서 드러난다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이 예수님의 불의한 재판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러 나가시는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의 진면목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제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일컬었지만, 그리고 그렇게 큰 소리를 땅땅 쳤지만 정작 이 여종 앞에서, 대제사장의 집 여종 앞에서 자신의 믿음조차 드러내지 못하고 주님을 3번이나 공개적으로 부인했던 베드로의 연약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라고 하실 때 기도하지 않고, 또 주님께서 이렇게 주님과 거리를 두고, 안전거리를 두고 멀찍이 따르는 사람이 이 삶을 살 때에 언제든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그 사람이 수제자고 또 대단한 경력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믿음으로부터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죠. 오늘은 그런 동일한 위기 상황 속에서 또 드러나게 된 또 다른 제자 유다의 진면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공동체 속에서도 예수님과 제자들의 특별한 신뢰를 받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보통 우리 돈을 누구한테 맡깁니까? 은행도 1금융, 2금융, 4금융이 있으면 우리가 어디에다가 더 신뢰를, 요즘은 은행에 돈도 안 맡기지만 돈을 어디다 맡기겠습니까? 사람들이 1금융에 맡기죠. 왜냐하면은 좀 더 신뢰가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12제자들의 어떤 그 모든 경비를 누가 맡고 있었냐면 유다가 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모든 재정을 맡아서 관리하면서 심지어 얼마 정도의 신뢰를 받느냐면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 제후의 만찬석상에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이 앞다투어서 주님 나는 아니지요. 주님 나는 아니지요. 하고 이렇게 물을 때에 유다도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랍비여 나도 아니지요. 하고 물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뜻밖에도 뭐라고 말씀하셔요. 네가 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유다에게 네가 할 일을 속히 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제자들이 딱 알아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팔자가 유다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제자들은 그 유다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생각했다고 나오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유월절이 가까웠으므로 뭔가 이렇게 살 것이 있어서 준비할 것을 준비하라는 뜻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유다에 대해서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제자들의 신뢰를 받았던 사람이 유다였던 것이죠. 하지만 오늘 이렇게 이러한 유다에 대한 유다는 믿을 만한 사람이다. 유다는 물질에 대해서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하는 생각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지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 3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3절을 보시면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라고 나오는데 그것처럼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정죄됨을 보고 도로 갖다 주었다는 장면인데 은 30은 대략 노동자 3개월 품값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약 오늘날로 치면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돈으로서 당시로서는 노예 한 사람의 몸값 정도였다고 합니다. 유다는 돈에 대해서 믿을 만한 사람이고 예수님이 맡길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상은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고 또 그 예수님 판 것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드러내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도로 갖다 주고 있는 이런 장면을 보이고 있는데 원래 유다는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회복할 분이다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이렇게 공생의 마지막이 되면서 계속해서 당신은 메시아이지만 그런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분이다 하는 걸 거듭 가르치셨죠.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유다가 엄청난 실망감과 배신감을 느꼈던 것 같고 그래서 아마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제는 더 이상 예수를 따라도 내게 이득될 게 없구나. 그러니까 예수를 내가 조금이라도 이득을 볼 수 있을 때 예수와의 관계를 정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결과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이렇게 받고 대제사장들에게 넘기고자 했던 것이고 그렇게 은 30이라도 받고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넘김으로 그 자신의 그 정치적 메시아가 되어서 자기에게 이득을 주기를 기대했던
그 예수님이 자기에 대해서 실망시킨 것에 대해서 복수도 하고 아울러서 경제적인 이득도 얻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참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았지만 나중에는 양심이 가책이 되어서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도로 갖다 주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3년이나 따라다니며 동고동락하고 또 그 주옥 같은 말씀들을 예수님께로부터 듣고 그 어마어마한 이적들, 여러분 언급만 해도 깜짝 놀랄 만한 오병이어로 5,000명의 무리를 먹이신 사건이나 풍랑을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풍랑을 잠재우신 사건이나 죽은 나사로를 그래서 썩은 냄새가 나는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그런 나사로를 살리시는 광경을 목격하고 또 불치병이라고 할 수 있는 문둥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그 놀랍게 변하시는 그런 모습들 제가 지금 생각나는 것만 언급해도 어마어마한 이적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그 좋은 말씀 그 놀라운 이적들을 다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겨우 돈 1,000만 원 받고 팔아넘긴다는 것이 그 노예의 몸값으로 자기가 그렇게 따르고 따랐던 스승 이 예수를 이렇게 은삼십에 판다는 것은 참으로 이렇게 충격적인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유다는 이 참 자신의 스승 예수님을 그 3년 동안 따르고 또 이렇게 따르면서 함께 주님에 대한 주님 되심을 고백하기도 했던 그 유다는 팔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 수많은 주님의 말씀과 은혜를 이렇게 잊어버릴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마지막 순간에 그리고 또 잘못을 인정하고 내가 주님 판 것이 잘못되었구나 라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목매어 죽음으로 주님께 돌아오지 않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들을 짧게 한번 나누어 보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유다를 이렇게 보면서 왜 어떻게 유다가 그렇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깨닫게 되는 것은 첫째는 아무리 주님 곁에 오래 머물러 있어도 스스로 마음문을 열지 않으면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끔 하는 말에 비가 아무리 쏟아져도 그릇을 엎어놓으면 그 그릇에 물이 담기지 않는다 하는 말을 하곤 하죠. 그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놀라운 소나기 같은 폭포수 같은 은혜가 쏟아지는 현장에 있어도 본인이 그 마음문을 열지 않고 이렇게 마음을 그릇을 엎어놓은 것처럼 마음문을 닫고 있으면 은혜 받는 일은 남의 일이 되고 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그렇게 3년이나 주님 곁에 있었지만 그 주님에게 마음문을 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의 마음은 오로지 예수님이 정치적 메시아가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자기가 주님의 제자로서 영광을 얻고 어떤 물질적인 이득을 얻는 데 관심이 많았던 것 같고 그 결과 그는 그 수많은 이적과 말씀 속에도 은혜를 받지 못했던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고 하시면서 주님의 음성과 두드리심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목사고 또 여러분들이 교회를 아주 오래 다녔고 우리가 목사고 집사고 또 형제고 자매고 교회에서 이렇게 교회 정기적으로 출석을 하고 일을 하고 모태신앙이고 어떤 직분을 가졌고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반응해서 내 마음문을 열고 그 말씀에 계속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은혜를 받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다른 것보다도 우리의 이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주님께 반응하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까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아닌 돈과 재물이 이 섬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또 다르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도 섬기고 또 재물도 섬기는데, 사실은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재물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신뢰가 바로 유다입니다. 그 실제적인 예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에 가룟 유다의 모습이죠. 그가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지만 그의 유일한 관심, 그의 일관된 관심, 그의 어떤 최대의 관심은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그의 최대의 관심은 물질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유다의 어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늘 관심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은 그것을 잘 보여주는 구절이 요한복음 12장 2절입니다. 혹시 펴실 수 있는 분이 있으면 한번 찾으셔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2장 2절이에요. 12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여기에 보면 어떤 사건 속에서 이 주신 말씀인가 하면은 마리아가 자신의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머리에 부으니까 그 아까운 향유를 왜 시장에 내다 팔면 300데나리온이나 이렇게 받을 수 있는데 그 귀한 것을 팔아서 구제 같은데 안 쓰고 아깝게 예수님께 부어서 낭비하느냐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 실제로는 그 말한 이유가 유다가 구제에 관심이 있어서 말한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돈깨를 맞았어.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는데, 그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안 깨고 돈깨에 넣어놓으면 자기가 쓸 수 있는데, 자기가 가져갈 수 있는데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발에 붓고 할 때에 다 낭비되어 버리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한다는 말이죠. 결국 그의 관심은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의 어떤 사역을 기념하고 예수님의 어떤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서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관심은 이 물질, 어떻게 하면은 자기에게 이득을 볼 수 있는지, 또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유익을 취할 수 있는지, 여기에 관심이 있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유다의 어떤 주는 주님이 아니라 이 물질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보다 물질을 더 섬기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더하지요. 조금만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조금만 방심하면 순식간에 우리도 물질에 매이고 물질의 종이 되어서 물질을 이렇게 추구하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고 하지만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이 물질이라는 사실을 알고 물질의 종이 되지 말고 주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물질보다 주님을 더 신뢰하고 더 섬기는 사람이 되고자 우리가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어제도 지난 주일도 말씀드렸지만, 물질을 가지고 이렇게 인색하지 말고 주님께 드리고 또 나누고 이렇게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기쁨으로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 쓰고 빌려주면 풍성하게 하시고 이렇게 우리의 물질에 더욱더 채우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경험으로 많이 맛보고 맛보셔야 이 물질에 대해서 종이 아니라 주인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물질이 풍성하게 채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많은 우리의 이웃들에게 또 해외에서 말씀을 전하는 많은 분들에게
이 물질이 흘러가는 교회가, 흘려보내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유다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교훈은 잘못된 것을 깨달으면 즉시 주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유다가 예수님을 은삼십에 판 것보다 더 잘못한 것은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망각하고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다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가장 늦은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께로 돌이키는 데는 가장 늦은 때가 없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깨달았다면 내가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았구나, 저것은 참 잘못된 일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즉시로 베드로처럼 주님께로 돌아갔다면 이 성경의 유다의 위치는 또 달라졌겠죠.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깨달을 때가 늘 잘못할 때가 많으니까요. 잘못을 깨달을 때에 그때에 주님께로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실 수 있겠나 이런 생각하지 말고 주님께서 용서 못하실 죄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에 그 주님의 죽음으로 그 핏값으로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죄도 어떤 문제도 우리가 돌이키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순간 해결할 길이 있고 또 그 죄는 사함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인데 다른 것보다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회개하고 이 부활절날 주님 주시는 새 생명을 맛보는 그 새 생명의 기쁨을 맛보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들을 때 내가 주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했던 유다처럼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면 오늘 이 말씀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주님 물질보다 더 사랑하겠다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또 주님께로 내가 돌아가지 않고 내 방식으로 자꾸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려고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주님 앞으로 돌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회복의 은혜가 회개하고 회복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유다가 참 이 위기 상황에서 그의 진면목을 드러냅니다. 그것은 유다가 물질보다 주님을 더 사랑했다는 것, 그리고 주님 곁에 있었지만 마음을 열지 않았다는 것, 그의 관심이 늘 참 자신의 이득에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주님 저에게 돌이키는 마음 있게 해주세요. 누구라도 우리가 유다 같은 마음 갖고 살 때가 많은데 주님 앞에 이 마음 돌이키고 주님께 마음문을 열고 또 주님께 우리의 이 참 주님 되심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잘못했을 때 주께로 돌이키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아침에 유다의 이 참 전철을 우리는 밟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말씀 붙들고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